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장을 통하여서 복음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활력교회 처음으로 선교팀을 파송하는 참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고 떠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보내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선교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부탁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우리 인간의 열심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열정은 시간이 지나면 식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은 사람을 끝까지 붙드시고 또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꿔주시고 평범한 사람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선교지를 떠나는 선교팀에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성령, 그리고 권능, 그리고 증인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증인의 삶은 우리의 결심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이는 단순히 힘이 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다이나마이트가 바로 이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또 증인은 헬라어로 마리티스입니다. 원래는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단어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생명을 내어놓은 사람, 즉 순교자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고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과 환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 가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보내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예상치 못하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경험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하며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선교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은 보내는 선교사로 그 사명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선교는 떠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 후원하는 사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에 함께하는 동력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내는 교회가 뜨겁게 기도할 때 선교 현장에서는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교를 위해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팀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되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예배하신 만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내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선교지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가는 사람은 헌신으로, 보내는 사람은 기도로 함께 복음의 증인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선교의 가장 든든한 동력자가 되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친히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바울은 원래 튀르키에, 지금 우리 정렬 형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서 무시아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지만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계획으로 보면 계속 길이 막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문을 닫으신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드로아는 이 소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밤에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본 후에 사도행전 1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계획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복음은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전해졌고 하나님께서는 유럽 교회의 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선교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교는 사람이 계획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야 할지 다 알지 못합니다. 누구를 만나게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필요한 만남을 준비하시고 가장 합당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필리핀 민다나오 선교는 우리 활력교회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오래전부터 조금씩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경화교회 목사님께서 바쁜 일정 가운데서 자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교제를 하면서 나눌 때마다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활력교회도 함께 필리핀 선교 갑시다. 처음에는 그냥 인사치레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어질 때 제 마음에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교로 부르시는 사인이겠구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활력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시겠다는 그 마음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감동을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나누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첫 걸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섬길 곳은 필리핀 민다나오 섬입니다. 그곳은 무슬림 지역입니다. 오랫동안 복음의 불모지였던 그 땅에 경화교회가 10년 동안 복음을 전했고 선교사님을 파송하여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번 선교에서는 망가교회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고 소마강교회, 까브리교회, 낭카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드림 비전 스쿨 아이들과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성경학교와
또 가족 문화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는 생애 첫 번째 선교입니다. 아이들은 태권무와 워십 그리고 태권도 시범을 준비했고 우리 석태 집사님은 장구 공연과 다양한 문화 사역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공연만 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방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품게 되는 이 선교의 비전이 평생의 부르심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함께 가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함께 가는 선교사입니다. 선교팀 모두 하나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이 함께 할 때 여러분 선교는 완성됩니다. 이번 선교가 우리 활력교회의 첫걸음이 되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열방을 품는 선교적 교회로 더욱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데 이 명령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4가지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가라고 합니다.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언제나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민족을 품어야 합니다. 복음은 특정한 민족이나 문화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향하는 이 필리핀 민다나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땅입니다. 그곳의 어린아이들과 가정 그리고 지역교회와 마을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를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믿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인 겁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라 해서 끝내지 않으시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은 여러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삶의 뿌리가 될 때 그 삶에는 열매가 맺히게 되고 또 그 열매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교회와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과 동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수많은 핍박과 감옥 그리고 위험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흔히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교행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 끝까지 확장되어 가는 선교의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조금 특별합니다. 성경의 다른 책들은 이야기의 마침표가 분명하지만 사도행전은 마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끝이 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인 사도행전 28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의 역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선교팀을 파송하는 것은 단순한 행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활력교회의 새로운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번 필리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혼을 만나게 하실지, 어떤 가정을 회복시키는지, 어떤 아이의 인생을 변화시키는지는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성령님께서 먼저 가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송받아 가는 겁니다. 선교팀,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계획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순종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살리시고 한 교회를 세우시며 한 세대의 믿음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보내는 선교사님 여러분들도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선교팀이 떠나는 동안에 함께 무릎으로 동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선교지를 움직이는 겁니다. 기도가 복음의 문을 열어갑니다. 기도가 선교팀을 붙들어 준다는 겁니다. 오늘 이 파송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가는 사람은 담대하게 가고 보내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로 동력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활력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서 필리핀 민다나오를 비롯하여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함께 할 때 우리 선교팀 다 나와서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한국어로 찬양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 선교팀은 우리 민다나오 그 언어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